자,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어야 될 구절이 좀 길어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가꾸었다. 그리고 주위에 담장을 치고 포도밭을 가꾸었다. 그리고 주위에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아, 이게 중요한가 보네. 자,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때가 되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포도밭에서 난 자기 몫의 수확물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린 후 빈손으로 쫓아버렸다. 다시 주인은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머리를 때리고 깔보고 업신여겼다. 다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그 하인을 죽였다.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다. 주인에게는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결국 주인은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말했다.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무슨 그림 같아요? 십자가가 옷을 입고 있어요. 아, 십자가가 옷을 입고 있구나. 자, 오늘 제목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심판의 비유. 와우, 잘한다. 니네 오늘 되게 마음에 든다. 꺽꺽자매 딸들. 자, 우리 마가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가 마가복음에 쓰여 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잘 들어봅시다.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고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 했어요?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썩었어요. 즉 교회의 목사들이 썩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 돈도 갖다 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런 사람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 너 돈 하나도 안 갖다 줬지? 그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게 해서 돈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썩으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신앙,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고난주간 발자취. 오늘도 여러분 아직 화요일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오늘이 뭐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우리 했잖아요. 어떤 논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정화를 하고 막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네? 우리 밥그릇 뺏기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논쟁을 했잖아요. 당신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야? 무슨 권한으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당신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한이 어디로부터 하는지 물어봤어요. 왜? 이거 함정 같은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는 덫을 놨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다시 되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대답해. 그럼 나도 대답해 줄게.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물었어요. 이들이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 한 것이다 라고 하면 요한이 도대체 뭐라고 하디? 뭐요? 이자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요한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냥 외치는 자리의 소리일 뿐이야. 진짜 백이는 이분이야.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또 요한은 사람의 권위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려고 했더니 누가 두려워요? 감히 우리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을 욕해? 라고 할까봐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몰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나도 너희한테 내가 무슨 권위로 얘기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그 논쟁을 일단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는 비유가 뭔지 몰라요 하는 사람 있어요? 모를 수 있죠. 어이구, 목사님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친구들 너무 좋아.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했단다. 비유법이라는 게 있어. 나중에 나오는데 국어 시간에. 자, 비유법이 이런 거야. 뭐냐면 엄마가 뭐를 설명했는데 엄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말이라서 엄마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걸 비유라고 하는데 보세요. 우리 엄마는 사자야. 사자에 비유하는 거. 우리 엄마는 사자야. 왜 사자야?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우니까 잔소리. 우리 엄마는 사자야.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우리 아빠는 코알라야. 틈만 나면 잠만 자니까. 니네 집이야? 이게 뭐야? 이게 비유법이야. 예를 들면 이거지. 나는 너무 예뻐.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런 것도 비유법이야. 뭔지 알겠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는 거지. 자,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많아요. 집중. 태윤아, 오늘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가꾸었다. 보자.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이렇게 예쁘게 가꾸었대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포도밭에 이게 담장, 아까 2번 읽은 거, 담장을 치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짤 구덩이와 틀. 포도즙을 짤 구덩이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기 뭡니까? 저기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이 포도를 갖고 뭘 만들어요? 포도즙, 그지? 우리 포도즙 말고 포도주를 만들지. 그래서 이렇게 쭉 짜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와인 만든 요런 거를 이제 구덩이도 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망대도 만들었대요. 이곳에, 포도밭에. 여러분, 망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전망대는 알지? 망대는 뭐 하는 걸까? 그치? 망을 볼 수 있는 거, 그치? 도둑이 있나 없나 보는 게 망대잖아요, 그죠? 우리 포도밭에 누가 도둑이 있나 아니면은 짐승들이 와서 포도를 따먹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 높은 곳에서 보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퀴즈. 주인이 이 포도밭에 이 망대와 이걸 뭐라 그래? 담장.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이 포도밭을 지키기 위해서. 그치?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뭐예요? 경계선을 둔 거예요. 경계선을 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내용이 또 나와. 너희들 있잖아. 예배만 잘 드려도 국어 어휘력이 아주 그냥 급상승할 수 있어. 포도밭을 소장농들에게 빌려줬대. 소장농 뭔지 모르는 사람 손. 그렇지. 모를 수 있어. 당연한 거야. 오케이. 가르쳐줄게. 손 내려봐. 이제 너희들 있잖아. 어려운 단어를 알게 되는 거. 어휘력 상승. 자, 소장농들한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대. 주인이. 소장농이 뭐냐면 자기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서 저 땅이 없는데 여기서 농사 짓고 여기 농사 지은 것 중에 얼만큼을 저한테 좀 주세요. 이런 사람이야. 얘들아, 그림이 귀여워가 아니고 소장농이 뭐라고? 소장농이 뭐라고? 내가 땅이 없어, 나는. 나는 포도밭이 없는 거야. 그래서 포도밭에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자기는 얼마의 몫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 이해했어요? 자, 소장농이 뭔지 이해한 사람 손. 이해한 사람 손. 이해 못했어? 자, 이해한 사람 손. 어렵구나.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이 남의 땅에서 일하고 거기서 얼만큼을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을 소장농이라고 해요. 이해했어? 했어, 못했어? 했어요. 서린이가 이해를 못했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설이나 잘 들어봐.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땅이 없어.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땅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남의 땅에서 일을 대신 해주고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한다고. 이해했어? 그거 이해 못했으면 이제 할 수 없어. 자, 그런데 때가 됐어요. 이때는 뭐예요? 열매가 이제 수확할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주인이 한 사람 종을 보냈어요. 하인을 보냈어요. 이 소작농들한테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께서 주인의 몫을 가져오라고 하셨소. 자, 소작농들한테 주인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주인의 몫을 가져오래요. 주세요 라고 하면 소작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지. 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주인이 7대 3 이런 거. 주인은 7을 먹고 우리는 3을 먹고, 예를 들어 아니면 5대 5일 수도 있고 9대 1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주인의 몫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라고 소작농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리 꺼져! 어떻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린 후 빈손으로 쫓아버렸어요. 보세요. 내 땅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해서 일을 하게 해줬어. 그리고 거기서 일한 거를 얼만큼을 네가 가져 라고 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나한테 줘야 돼 라고 주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내 몫을 다오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은, 주인이 보낸 종은 종의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온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인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온 거예요. 맞죠? 주인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을 주세요 라고 했으면 소작농이 줘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때려서 빈손으로 보냈어요. 저리 꺼지라고. 야, 그렇다면 나라면, 내가 주인이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쫓아가지, 안 그래? 이것들이 내 밭에서 일하게 해줬더니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쉿, 장난쳐. 오늘 내용이 많다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런데 또 이렇게 했어요. 또 다른 종을 다시 보냈어요. 또 다른 종.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는 예를 들어서 건우를 보냈는데 지금은 서린이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낸 거야. 그래서 주인의 몫을 주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작농들이 이렇게 했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의 머리를 때리고 깔보고 업신여겼다. 자,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의 머리를 때리고 깔보고 업신여겼다는, 우습게 여겼다는 거야. 자, 아까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소작농 입장에서, 그 농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인의 종을, 물건을 받으러 왔는데, 그렇지? 열매를 받으러 왔는데 때려서 돌려보냈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요거 요대로만 하면 되겠는데 생각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니까 어떻게 해서 더 심해진 거야. 어떻게? 때리고 깔보고 업신여겼어요. 그 다음, 그런데 주인이 다시 또 사람을 보냈네.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것을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 무덤을 판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죽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 소작농들의 행위는 이 종들을 무시한 거예요?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근데 이거 무슨 표시인지 알아요? 무한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다. 계속 그랬대요. 어떻게? 네 주인이 어디 있어? 야, 주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야, 지난번에도 내가 1차, 2차, 3차 다 때려 죽였거든. 아무 주인 있어? 그리고 점점 멸시하고 때리고 죽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건 내가 모르지. 때려 죽였대. 주인이 결국 아들을 농부에게 보내면서 말했대요. 뭐라고 해요? 농부들이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존중해 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중하다라는 의미가 그들이 종이니까 때린 거지 내 아들은 때리지 않고 존중해 줄 거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크게 시작.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다. 어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상속자가 뭔지 알아요? 물려받는 것. 엄마 아빠의 재산이 자식들에게 물려받는 그 상속을 한다고 하죠. 자, 농부들은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잡아다 죽인 후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 그랬어요? 비유라 그랬어요. 그럼 비유는 원래 의미가 있겠지요. 그럼 원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여러분 포도밭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포도밭은 상징. 포도밭 여기가 지금 누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지. 우리에게도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포도밭이라고 해요. 그럼 주인은 누굴까? 그렇지.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다음 이 소작농들. 농부들은 누굴까?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맞아. 아주 잘했어. 뭐예요?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이 소작농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보낸 하인은 누굴까 그럼? 오, 이해 잘하는데 맞았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우리 많지? 엘리야, 예레미야, 뭐예요? 아주 많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잘 설명해서 풀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건우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들을 잘 이끌어줘라고 맡겼어요. 그죠? 포도밭을 맡긴 것처럼. 그런데 백성들을 잘 이끌고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도 보내고 종들을 여러 명 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선지자도 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선지자도 보냈어요. 응?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보냈는데 세례 요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지.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이렇게 다 죽였어요.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능욕하기도 하고 침도 뱉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상속자야. 안 되겠네. 죽여버려야겠네.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이건 뭐냐면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아예 여기 얼씬도 못하게, 하나님 영역에 살지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흘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었죠. 그죠? 이렇게. 자, 읽어봅시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포도밭의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포도밭에 가서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다른 농부들은 누굴까요? 다른 농부들. 자, 아까 첫 번째 농부들이 누구였다고? 거기 대제사장, 서기관들 누구? 유대인들 말이야. 유대인들. 유대인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농부들은 누구예요? 세계 열방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요. 맞습니까? 선민으로 먼저 불러주셨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믿은 사람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그 소작농들이랑 같은 거예요.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은 어떻게 거기서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인 됐고 그럼 어떻게?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죽이고 거부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 하인은 누구야? 주의 종은 누구예요 지금?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어떻게? 깔보고 업신여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은요, 첫 번째 종이 그죠? 때려서 모욕을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종들을 또 보냈을까요? 자, 1번. 반드시 그 포도밭에 있는 내가 그 열매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2번. 종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서. 자, 1번, 2번 중에 답 있어 없어? 갑자기 부끄러워졌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하찮게 여기는 거. 가볍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주 하찮게, 아주 발바닥에 먼지처럼 여서 넌 죽어도 되니까 여러 명을 보내고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죽어도 되니까 계속 보냈을까요? 1번, 2번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겠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은 아들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주인은 계속 소작농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으로는 본인, 자기 자신인 아들까지 보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소작농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핵심이 주인이 여기 포도밭에서 발생하는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소작농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평생 그곳에서 먹고 살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계속 보낸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건축자들이 돌을 버려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을 왜 버릴까요? 왜 버려요? 그렇지! 맞아! 쓸데없어서 버린 거예요. 건우 잘했어. 건축자는 뭐예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돌을 어디다 갖다 버릴 때는 쓸데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린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 즉 누구예요? 우리 몸은 뭐예요? 성전. 성전에서 필요 없어서 돌을 갖다 버렸대요. 응?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건축자들이 버렸대요. 그런데 그 돌이 뭐가 됐다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여러분 모퉁이가 뭔지 알아요? 모퉁이가 뭐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모퉁이. 그러면은 집에 이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있으면 모퉁이는 몇 개예요? 모퉁이 몇 개? 4개지. 그치? 사각형 집에 모퉁이는 몇 개? 4개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머릿돌은 기초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자,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세요. 모퉁이는 건물 기둥의 내 모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그 건물 기둥의 내 모서리가 어떻게 가장 힘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요 벽돌이랑 요 벽돌이랑 이어주는 역할을 뭐가 해요? 모퉁이 돌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필요 없다고 갖다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뭐가 됐다고? 모퉁이. 성전을 세우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반석, 머릿돌이 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로서 무엇과 무엇?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원래 하나님과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퉁이 돌이, 우리는 버렸는데 머릿돌이 되어서 중보자 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너 예수님 못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불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지금 시험 성적이 중요하고 내 외모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얼마 버는 게 중요하지? 그 예수님까지가 그까짓 게 뭐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됐다고. 그래서 자, 우리 파란 글씨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들이 이거를 자신들을 빗대어 설명하신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래서 찔림이 있었어요. 알았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알았기 때문에. 왜? 나한테는 필요 없어! 버려!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곳을 떠났다고요. 여러분, 나는 성전인데, 그죠? 나는 예수님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은 거 좀 보여달래요 라고 했는데 꺼져버려! 너 죽고 싶어? 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 요런 열매를 맺었어요. 엄마들한테도 묻는 거죠. 내가 때가 돼서 너한테 받으러 왔는데 그랬더니 저 이렇게 애들을 이쁘게 키웠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집수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됐거든요. 또 보내기만 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의 태도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으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고와 너의 그동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소장농한테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네가 비록 땅이 없지만 이곳에서 안전하게 농사 짓고 안전하게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어깨가 있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삶이 버겁습니다. 주님, 예수로 사는 인생 되어서 제 인생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왜 교회에 와도 행복하지 않지요? 저는 왜 말씀을 들어도 행복하지 않지요? 왜 주의 종의 말씀이 그렇게 거북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들을 때려 죽이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그런 마음이 왜 저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부대낄까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고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담장을 쳐주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포도즙 틀을 구덩이를 만들어 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예수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무게를, 저의 삶의 짐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유케 하소서, 행복하게 하소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